다 같이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예수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어제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저께 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골짜기와 같다. 세상은 골짜기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비가 와서 땅이 패여 있거나 또는 아주 지형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움푹움푹 패인 땅을 말하죠. 그래서 이 골짜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지기 쉽게 하는 아주 참 좋은 길이 아니죠. 그래도 그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양에게 좋은 풀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이 태양열에 의해서 불처럼 달궈져 있고 뾰족뾰족 나와 있는 그런 그 돌, 움푹움푹 패여져 있는 길, 또 한 번 넘어지면은 영원히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 낭떠러지 길,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목자요, 또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양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곳을 피하여 갈 수 없는 겁니다.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연들이 참 골짜기 길 가느라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신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형통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통과한다 하는 말의 뜻이 있어요. 골짜기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목자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는 아름답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그 말씀. 우리는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숱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양이 상처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 고통을 치료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니라 목자인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숱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가서 또 가까이 다가오셔서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다윗에게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사울이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여러 문양으로 그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찌해서 내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원수가 많다고 하는 그런 그 아픔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은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막아달라. 또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망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나를 맡기지 말아달라. 또 원수들이 나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춤추지 않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를 이 다윗은 많이 했습니다. 원수들은 많았지만 이 다윗은 원수를 맺는 일을 별로 안 했어요. 원수 맺는 일을 안 했습니다. 과거에 원수였던 그런 사람들도 다윗은 다 포용을 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이고 화해하는 것을 좋아한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분들도 이 다윗의 정치력을 연구하고 다윗의 정치력을 배우고 또 다윗의 정치 철학을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주변에는 원수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맺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원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밥상을 말하는 건데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또 상을 주셨다. 이건 뭘 말합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이 원수들이 다윗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맺는 성도가 되지 말고 원수라 할지라도 주의 교훈대로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원수를 맺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급으로 대신 갚아주신다.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에 두 번째로 보면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이라고 하는 머리에 기름 붓는 예식은 아주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제사장을 삼을 때 그 사람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삼을 때에 그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을 삼을 때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왕,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름을 붓는데 조금 붓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아주 넉넉하게, 풍부하게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 기름이 머리에서 이 눈썹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적시면서 주르르 흘러내려가지고 옷깃까지 뚝뚝뚝뚝뚝뚝 그렇게 그 기름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기름의 향기가 얼마나 향긋하게 나겠어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는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의미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기름은 곧 성령을 말하는,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이 기름이 조금 붓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부어서 그 기름방울이 뚝뚝뚝뚝 얼굴을 통해서 내려오고 어깨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말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또 이 사무엘에게 너는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택하였다. 가거라. 와서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큰 아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마음에 이 사울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아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 불라니까 아니다, 그 사람 아니야, 내가 버렸어.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으면서 이새의 7 아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도 하나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 이새를 불러서 네 아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냐? 아닙니다. 한 사람 하나 있는데 말째입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어서 데려와라. 내가 그를 보지 아니하고는 식사하지 아니하겠노라. 들에서 양의 궁뎅이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그를 딱 보니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얼굴이 아주 붉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주 뭔가 일 낼 것 같아요.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바로 이가 그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머리에 기름 붓고 난 이후부터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곧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사울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시고 그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믿는 이들에게 기름 붓듯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산다. 영이 산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산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러해야 되는 겁니다. 5절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이 말은 여기 1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게 부유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그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작은 그릇에는 작은 그릇에 넘치도록 큰 그릇에는 큰 그릇에 넘치도록 깨끗한 그릇에는 깨끗한 그릇에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쓰임을 받는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채워지는 것이고 더러운 그릇은 반드시 닦아내야 그곳에 채워지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을 보면은 참 자기라고 하는 그릇을 닦기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범죄했을 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범죄하고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후에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회개한 사람,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이 넘치는 삶은 그저 회개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는 흙그릇이 있지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지만 그 모든 금이라고 해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우고 은이라고 해서 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에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회개가 이 다윗은 회개를 많이 한 사람. 그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성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내 인격이 완전히 추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걸 아주 죄악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노라고,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을 회개하고, 그럴 때에 잔이 넘치도록 하신다 하는 말씀. 또 우리는 이 잔을 일단 만들어 놓은 잔은 더 키울 수가 없는 거죠. 뭐 종재기로 만들어 놓고 대접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더 키우고 적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넓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울 선생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마음이 넓힌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넘치게, 크면 큰 대로 넘치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그릇이 좁으면 참 어려워. 마음의 그릇이 커야 돼. 커야. 큰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흙탕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웅덩이에다가 돌 하나 집어넣으면, 던지면 그 웅덩이는 금세 흙탕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우리는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이 좁아 있으면 나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이웃도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넓은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역대상 4장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는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꿈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모든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이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귀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평생에 마음에 가진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갖게 된 게 뭡니까? 이 목자인, 목동인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면서 그가 마음에 소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야 되겠다. 이 천막 성전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귀하게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계도를 준. 성전을 짓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경제적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물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죠. 내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왕께서 그렇게 소원하시고 능력이 없으십니까? 뭐 준비된 게 없으십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제 너는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한
피 흘리게 한 손이야. 그러니 너는 성전식을 생각하지 마라. 다만 내 아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받으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데 전쟁을 통해서 내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성전을 받지 않으신다니 나름대로 섭섭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함으로 자기가 그린 성전의 설계도를 또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노라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가 세상을 떠나서 영혼의 시대가 다가온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짓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셨다. 집을 지어 놓으셨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시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다는 것. 내가 땅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너는 땅에다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했지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다가 너희가 살 수 있는 내가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시고 대신 하늘에다가 다윗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기 주님의 교회에 출입하는 이들, 섬기는 이들, 가정과 사업, 직장, 가족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해외에 머물거나 각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주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성령으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아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